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에 당진 중앙장례식장에서 강수만 성도의 시어머님, 손복래 성도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라 제가 한 번만 더 광고를 좀 드리면, 교회 사랑 차량 등록 들어보셨죠? 주일날 2부, 3부, 4부 오실 때 좀 번거로우시지만은 교회 인근에다가 주차를 하고 걸어오시고 끝나고 또 걸어가시고 아마 한 100여 분이 등록해 주시지 않았나 싶은데, 이걸 자꾸 광고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일 주보에 한 번 더 내고 일단 이제 마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맘먹으신 분들은 등록을 해 주셔야 저희가 이제 관리가 되고 또 나누어 드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천사 찬양대, 하늘 찬양단, 주차 관리, 안내위원들, 또 반주 열심히 참석한 우리 모두 수고들 하셨어요. 박수 한번 합시다. 오늘 드린 금식 헌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겠고, 내일은 부활절인데 가급적 흰색 계통의 옷을 입고 오시면 더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자, 어제 예수님이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그 사형 집행 현장을 지켜보는 사람들 중에 관리들, 예수님을 희롱했다고 그랬죠. 로마의 군인들도 예수님을 희롱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의 왼쪽에 달린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희롱을 하고 비방을 해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숱하게 예언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시고, 할렐루야,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셨으니, 아주 놀랍게도 그 반대편에 백부장이 있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고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이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예수의 처형을 지켜보는데 생각과 말과 고백이 완전히 달라요. 어제처럼 하지 마시고 오늘처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전 9시에 못 박히셨다 그랬죠? 12시쯤 됐어요.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9시에 돌아가셨는데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거든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몇 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온 땅에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쫙 임하게 되었습니다. 온 땅에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 시간의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45절입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여기를 성소라고 그러고 요 위에를 지성소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제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딴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하고 찢어지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없어진 건데
성소와 지성소가 없어졌다는 말은 그전에는 대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1년에 한 번밖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속죄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이후에는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인데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도 담대히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휘장이 쫙 찢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46절에 보면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누가 봤다고요? 제사장이. 흑암이 3시간 동안 임하고 휘장이 찢어지고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고서 47절 다 함께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할렐루야.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아니라고. 이 된 일을 보니까 이분은 진짜, 이분은 정령, 이분은 정말 의인이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눈이 열려져야 되고 귀가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현장에서 어떤 사람은 왜 그걸 못 보냐 말이에요. 여쭙겠습니다. 그 군인들은 이렇게 흑암이 내려앉은 거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지요. 휘장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는 거예요. 다 보고 들었어요. 그런데 어째서 이 사람들은 끝까지 돌이킬 줄 모르고 희롱하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심심해서 누가 가질 거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공회 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공회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건 아시잖아요. 근데 아리마대 사람은 요셉은 거기에 찬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아리마대 사람은 부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시체 처리권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선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52절 이하 시작.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랬죠?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사형수로 몰려가지고 처형을 당하기 때문에 수제자인 베드로마저도 너도 그 도당이라 너도 함께 따라갔었지 아니라고 이렇게 다 도망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쩌자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체를 내가 모실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바위에다가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에다가 시신을 넣고 이러잖아요. 이 아리마대 사람 자기의 빈 무덤이에요. 장사한 적이 없는. 이게 왜 장사한 적이 없는 이란 말이 나왔냐 했더니 시신을 거기다 넣고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다 없어지면 그걸 빼고서요, 나중에 다시 다른 사람 죽으면 거기다 또 넣어요. 무덤을 재활용한다 그럴까? 근데 이거는 그런 일이 없는, 만들고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 아리마대 사람 자기의 그 무덤을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장례하는 일에 쓰임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언제예요?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그러면 안식일이 된 거예요? 아직 안 된 거예요? 아직 안 된 겁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오늘입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른 거는 안식일 전입니다. 금요일 저녁 늦게 이렇게 오후 3시 이후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지금으로 주일. 주일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날. 주님이 뭐 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 그래서 내일이 부활절입니다만은 사실은 내일만 부활절이 아니고 주일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증거하고 전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될 건데 자원해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의 그 무덤에 장례를 치른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나중에 만날 텐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그 여관집 주인이 참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방을 빌려달라고 아예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데도 그거 돈 몇 푼 때문에 위험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탄생하는 방을 빌려드리지 못했다. 이름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만약에 빌려드렸더라면 이름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때나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올 때 기회를 사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그 생명록과 행위록에 이름이 기록되는 아리마대 사람 같은 요셉 같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십자가 처형 현장에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남자들이 이 부분에서는 좀 창피하다고 다 도망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남자인데, 그리고 마리아를 비롯한 그 여인들이 힘이 없지만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 현장까지 와서 다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끝까지. 뿐만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도 누가? 이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가 가지고 부활의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영광을 얻게 된 거죠. 시신을 안치하는 현장에도 끝까지 있었다 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장례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다. 56절입니다. 시작.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마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진리를 왜곡해도 하나님의 진리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예수를 그렇게 정치범으로 몰아서 사형시키고 돌무덤에 집어넣고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기만 하면 이 예수는 영원히 역사의 죄인으로 사라질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덤 문을 여시고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이게 진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내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요,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그거였어요. 지금 말씀을 많이 드리면 또 내일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죽은 걸 알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걸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헷가닥은 안 좋은 쪽으로 돌아버린 거니까 그런 표현을 쓸 수는 없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를 보고 나서요, 완전히 그들의 삶이 달라져가지고 그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왜? 다시 살아나니까. 이 영성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피 속에서 꿈틀거려야 되거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현장인데 어째서 관리들은, 어째서 군인들은, 어째서 왼쪽에 있는 행악자는 희롱하고 저주하고 비방하고 구원을 얻지 못했으며, 똑같은 현장인데 어떻게 해서 오른쪽에 있는 행악자와 백부장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라요. 귀가 열려지시기를 바라요. 깨달으시면 되는데, 이 사도 바울도 처음엔 몰라서 그랬는데 깨닫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다른 말씀 안 해요.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좀 시간이 있네요. 깨닫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아무리 보고 아무리 들어도요, 자꾸 얘기하면은 잔소리로만 듣지 깨닫지 않으면요 소용이 없어요. 어릴 적에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거를 언제 아냐? 어른이 돼가지고 시간 다 지난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때 얼마나 많이 말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나 학교 안 다니고 공장에 가서 일해가지고 어머니 도와드리겠다고 자꾸 어머니가 얘기하면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이러는 건데요, 다 보고 다 들었는데도 이렇게 눈이 감겨지고 귀가 안 들리게 되면요 큰일 나거든요. 다른 거 다 진짜 몰라도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기 증거가 다 나와 있잖아요.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한 24시간 정도의 내용을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성경 그대로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대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있어요. 다 여러분들이 들으신 거예요. 다 성경 보신 거예요. 이래도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왼쪽에 있지 말고 오른쪽에 서서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면 술, 담배 끊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 온전하게 새 사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